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13번째 시간 능력의 원천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 8절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빌립보서가 끝이 나는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말씀 전하면 빌립보서가 끝마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까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이 땅에 속하였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권의 혜택,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 법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다른 하늘의 가치, 이 땅의 로마의 세상의 복음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면 6개의 형용사 그리고 2개의 동사 8절에 보면 이 6개의 형용사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2개의 명사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2개의 동사 형식으로 8절에는 생각하라 9절에서는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이 말이 반복돼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덕과 기림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래서 참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기림이 있다. 곧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말이 아레테라는 말인데 이 말이 헬라 도덕 철학에서 가장 발달된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헬라
도덕 철학에서 익히 알고 있는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뒷부분에 자족이라는 말도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와 그 똑같은 어떤 용어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도덕 시간에 배울 때, 윤리 시간에 배울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예를 들면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 선, 미, 애, 신, 우리의 인생이 이 5가지 이것을 생각하며 이루며 살아야 된다. 진, 참되어야 된다. 선, 착해야 된다. 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애, 사랑이 중요한 가치다. 신,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진, 선, 미의 신이 있어요.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냐? 기뻐하실 일이냐? 무엇이 사랑이냐? 무엇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신뢰가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선미의 신과 교회에서 말하는 진선미의 신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옳다 여기는 것과 교회에서 옳다 여기는 것이 다를 때가 있죠. 세상에서 이만하면 깨끗하다 하는 것과 신앙 안에서 깨끗하다 여기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게 왜 다르냐? 우리는 로마의 복음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 그 관점으로, 그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하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7절에도 나왔었어요. 7절에서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8절과 9절의 앞뒤에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리고 그런 덕과 기름 있는 존재가 되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삶의 본을 보였으니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그리고 나는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자유하다 하면서 그 복음과 자신을 연결시켜서 그 매임 속에서도 나는 자유하다 선언하는 바울의 자유가,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없는가? 그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뒤엎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선미의 신의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선미의 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또한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인정받을, 칭찬받을 만한 삶의 경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로마의 복음의 가치 속에서 이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처럼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기림이 될 만한 것인지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만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 내 신앙이 자랐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생각하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결단코 복음이, 말씀이 주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면 우리는 기쁨이, 자유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생각하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사실은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며 칭찬받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로되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평판을 얻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도 옳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교회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옳은 것은 세상에서도 옳게 여겨지는 게 맞아요. 물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뭐 진리의 싸움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옳은 것은 세상에서도 옳게 여겨지고 그것은 세상에서도 인정되어지고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게 덕과 기림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그러진 세상의 가치로 진선미의 신을 추구하며 호도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고 그리고 참되고 그리고 생명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 속에 그들의 진리를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바울이 이미 기록해 줬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순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너희들이 빛과 같아야 된다. 이 오늘 이야기하는 요구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밝힐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죠. 오늘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불합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억울하죠. 예를 들면 저도 식당을 이용하지만 식당에 가보면 사람들 다 바글바글하게 등 다 맞대고 밥 먹고 이렇게 하더구만.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가끔가다 어떤 문제되는 교회들이 있을 때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걸 보면 속상합니다.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100명, 200명 나오면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사실 매일매일 지금 300명, 400명, 500명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들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뭐 잘못했어? 우리가 뭐가 문제야? 우리는 안전하잖아 라고만 할 수는 없죠. 조심스럽게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 서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세워가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야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이 시대의 빛이구나. 그래도 교회가,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구나 라고 세상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 그래서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걸 넘어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시대 속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결론 부분에 곁들여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14절까지 보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게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내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이 잘 지냈다, 고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14절로 이어지면 성경이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럽니다. 너희가 선교 후원에 이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그 기회를 얻어서 너희들이 그 일들을 행하니 참 기쁘고 고맙다. 너희가 내 고난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 코이노니아, 함께 참여한 바가 되어서 참 잘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성경금 해서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평안하게 지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 참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에 11절에서 13절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부연 설명이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과 이른바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후원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꽤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목회자 사례비 얘기를 성도들하고 허물없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뭐 적게 받으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많이 받으면 성도들이 괜히 시험에 들까, 뭐 그런 마음들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는 이걸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일부러 제한하고 안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비를 주려고 할 때도 받지를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고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에서 돈 받는 것은 바울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부자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은 거절해요. 특히나 고린도 서신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곧 말씀을 전했을 때 이른바 교사, 선지자 혹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듣고 돈을 주었습니다. 수업료 내듯이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게 맞고 돈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말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돈을 받질 않아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바울의 복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의 요지를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는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터키 중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이 이른바 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쪽으로 해야 되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에 넘어가는데, 그 마케도니아 땅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되고, 거기 빌립보에서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고린도나 아테네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도움을 줘요.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빌립보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도움을 줬을 것이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똑같은 코스로 해서 빌립보에 들르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계속같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운 거예요. 선교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킬 겸 보고를 할 겸 돌아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결박당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 결박당하고 나서 더 이상 전도 여행을 못하고 또 다른 의미의 전도 여행인데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선교 편지가 더 이상 안 오고 바울의 형편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서 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울의 소식이 빌립보 가운데, 로마의 직할시인 빌립보 가운데 전해져서, 아, 바울 선생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고선 감옥에 계시다고, 아이고 그럼 우리가 도와야 되겠네 하고선 에바브로디도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했었고, 너희들이 기회가 있었더라면 도울 텐데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다시 내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니 참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넉넉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참 고맙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서 도와줘서 참 고맙다.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고난에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니 참 잘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절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11절에서 13절이 부연 설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 혹은 4장 13절이에요.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혹은 4장 13절을 많이 좋아합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멋진 말입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이 좀 무력하기도 했고 가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이런 말씀들이 그래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나도 일어설 수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나도 멋지게 내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맨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이런 말씀을 하면서 11절과 12절에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내가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서 나 풍족하고 넉넉해. 참 좋아. 고마워.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한결같이 나를 후원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후원해줘서 그 후원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불러서 필요를 채워서 내가 만족한 건 아니다. 너희들이 돕기 전에도 나는 만족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이 시제형으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나는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돕고 채운 것은 잘한 일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이 능력의 원천 자족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비천에서도 풍부에서도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능력이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딨냐?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자족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얻는 우리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능력이 기뻐하는 능력이니까 이 기쁨이 샘솟는 원천이 어디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 거기서부터인 거죠.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한테 주어지느냐? 바울이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웠다는 얘기는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다는 얘기고 없었는데 있게 되었다는 얘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었다, 배웠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 가운데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최종병기 활. 그래서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힘겹게 할 때 그때 이제 한 활을 잘 쏘는 명궁수가 자기 이제 여동생을 구해내는 어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그 상대 적장을 활을 쏴서 죽이는 그 장면 속에 이제 마지막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대사가 있냐면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 활시를 떠난 이 화살이
바람의 영향을 타서 움직일 것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바람은 극복하는 거야. 그러고선 마지막 활시를 탁 놓을 때 이제 말하자면 적장이 쓰러지고 자기 여동생을 딱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참 공감이 가는데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원리인데 신앙 안에서는 이 원리가 조금 바뀌어져서 가난은 비천함, 가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뛰어넘는, 극복하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가치라면 신앙의 가치는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할 줄, 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가난에 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함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함에 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중에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물질. 돈도 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저도 목사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진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아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아, 내가 돈이 없을 때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가치를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가난을 극복해내야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가난 가운데 처할 줄 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처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가난 속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난 속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풍부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풍부함 속에서도 편안하게 흔들림 없이 머물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풍부 속에서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난과 풍부함 속에서도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난과 풍부함, 가난도 풍부함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제가 아니에요. 가난을 내가 피해야만 해. 내가 이 가난을 넘어서야 돼. 나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부함을 내가 취하고 풍부함을 확대시켜 나가야 돼.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난과 풍부함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가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부유함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필요를 따라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것,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기분 나쁜 것 같죠? 살짝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 표현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 역시도 바울이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헬라 도덕 철학에서 강조되어지는 말입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의 헬라 철학의 중심이 스토아파인데 그 스토아파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철학,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선을 쌓아서 인을 쌓아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최고 경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족인 거예요.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의 한 분파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디오게네스를 중심으로 한 견유학파, 개학파, 그 개학파 같은 경우는 이 자족을 실천하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말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 그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금욕을 기반으로 한 마음의 평정 상태입니다. 금욕을 기반으로 마음의 평정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금욕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방식으로 마음의 평정 상태, 흔들림 없는 상태, 편안하게 지속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밭은 내버려 두면 망가져요. 의도적으로 가꾸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도모하지 않으면 잡초가 금방 나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싹트게 되죠. 좋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곡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같이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흔들림 없는 평안한 마음이 평정 상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스럽다, 칭찬할 만하다, 덕과 기림이 될 만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한자말인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만족한다 이렇게 번역을 아예 해줬어요. 이게 맞거든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만족은 어떻게 해야 만족하느냐?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이 내게 채워질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질 때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 거잖아요. 밖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한 상태, 이게 자족이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음을 깨닫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이미 이야기한 이 내용들 속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만 내가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고난의 신비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다라고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 예수 고난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이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지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가치를 죽일 때, 순종하여 죽일 때, 복음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또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비천함, 그리스도의 이 죽어짐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신비거든요.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만족한 상태로 가난에도 들어가고 만족한 상태로 부함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 상태로 가난 속에 있고 만족한 상태로 부함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에도 불평하지 않고 부함에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물론 어법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마치도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넘어서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가난했던 나라들이 부하여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지고 저는 국민성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해지는 것도 분명히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 자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함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그리스 도덕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쓰는 표현, 그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우타르케이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참선하고 수련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있냐? 별로 없지? 아니 없을 거야. 근데 나는 이미 그게 돼. 나는 이미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멋지죠. 우리 교회가 비전교회잖아요. 이름이 한자말로 비밀 비자 전할 전자 비밀을 전하는 교회 그거든요. 전에 제가 이한 상가에서 개척 이제 하고 이제 우리 그 자리를 나중에 이제 자리를 다른 이제 학원이 들어왔는데 그 학원이 비전교회였던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믿는 분들은 아닌데 학원 이름을 비전 수학이라고 지었어요. 살짝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간판에 써놨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 비전 교회. 근데 그분들이 비전 수학해놓고 뭐라고 그 밑에다 써놨냐면 상위 1%의 비법을 전수하는 학원 이렇게 수학하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웠어. 나는 알아. 나는 자족하는 그 경지에 이르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나는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비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비천에도 들어갈 수 있고 풍부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 중요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생각하라. 주 안에서 함께 한 생각을 가져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등등등등 주 안에서 강조하는데 똑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나는 이 능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인식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마치면 창세기로 가서 요셉 이야기를 볼 거거든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이제 쫓김을 당해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지낼 때에 요셉의 생활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때에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감옥에 있을 때는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해졌다. 노예가 안 된 게 아니라 노예에서 나중에 벗어나긴 하죠. 감옥에서 벗어나긴 하죠. 그러나 감옥에서 벗어나기 전에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노예에서 풀려나기 전에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자각하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자족함 속에서 샘솟는 기쁨, 그리고 샘솟는 평화, 샘솟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밖의 것이 채워져야만 만족하게 되어진다면, 밖의 것이 채워져야 평안하게 되어진다면, 밖의 것이 채워져야만 여건이 맞고 형편이 좋아져야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뭐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보면 노예제도 폐지하자 그런 말도 없어요. 바울의 서신 보면 뒷부분에 에베소서나 그런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종들은 상전들에게 충성하라, 그런 얘기 나와요.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다 평등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지. 이제는 종도 주인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은 종된 자리에서, 주인은 주인된 자리에서, 그냥 그 형편, 그 상황,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만족이 안 되냐? 비천에 처하면, 가난하면 만족이 안 되냐?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만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왔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익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해를 가지고 자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비천에서 벗어나야, 돈이 채워져야 자족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를 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 자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비천함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비천함 속에 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천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천함이라는 말이 가난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천함이라는 말의 원어, 똑같은 원어가 쓰여진 곳은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졌다. 이 낮아짐이라는 말이 비천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낮아진다면, 십자가밖에 그래서 없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고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 기쁨의 능력의 원천을 가진 이 기쁨의 샘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터뜨리는 삶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바울이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자기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좀 불평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질병. 내가 주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는데 내가 몸이 불편해서 일하지 못합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 불편한 형편과 상황과 그 비천하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대답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좀 바꾸어 내 은혜가 내게 풍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거 바꾸어줘야 됩니다. 이 상황이, 이 형편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온전함이,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일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비천함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풍부함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 풍부에 취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 거짓 때문에, 그 풍부가 주는 거짓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 내가 거하고 머물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는 이 형편 속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평안을 선택했어요. 성도님들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오지 않고 예배 생활이 멀어지고 교회를 은근히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나오세요, 만납시다, 모입시다 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근데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의 손안에, 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이,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솔직히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